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스러운 날이죠. 은혜스러운 날인데 오늘 이와 같이 또 주님 말씀을 증거케 해주셔서 감사함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목조목 증거할 텐데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내 영혼에 꽂히고 내 영혼에 꽂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싹시 나고 또 잎이 피고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실 곳이 없어요. 본체는 우주보다 더 크거든요. 우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커요. 은하계, 태양계 하는 것만 해도 수천, 수억 개가 된다고, 그 개가.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피조물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지극히 작고 작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가 있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더니 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이사 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3개월 못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서 10년을 견딜 수도 있고 20년을 견딜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애언을 하는데 그 애언이 맞을지 안 맞을지 의심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의심하셔도 되겠습니까? 의심도 안 하고 의심 안 하지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만나고 사랑하는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또 아는 것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아봐야 얼마나 알아. 사실 저도 뭐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알아보려고도 알아지질 않아요. 그냥 너무 순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안다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서 막 별말을 다 해요. 그냥 별말을 다 하는데 그 별말 다 해서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 육교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 한강다리에서 강으로 그냥 떨어진 사람도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누구한테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요. 충성을 하려고 들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순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게가 되어야죠.
그런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지 인간적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그런 창조적인 은총만 받아가지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냐? 공손하고 얌전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때요? 징계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나무라 할 때 미워서 나무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라 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무례의 형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무례의 형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역사를 이루고 연대를 이루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어요.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는데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동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냐? 사랑으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선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자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 그럴까요? 아마 불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불우하지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은 불을 보고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을 보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지 의무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제 그 연예인들이 한 30명 가까이 왔어요. 영화배우, 뭐 연기자, 뭐 등등 가수 등등 왔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옛날에 전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 사람 못 데리고 와.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여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수에서 여기까지 온 목사님인데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화요일 참석하라고 하니까 참석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석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해를 주는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럴 때 기도한 거예요. 저분이 이곳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단인 사람은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찬미의 세계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세요. 모든 것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는 안 해요. 아마 주님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 하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것은 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는데 무엇을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그 원수가 변해서 뭐가 돼요? 친구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변해서 원수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게 하려면 오직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그러나 에로스적인 사랑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인 사랑보다 더 우월하고 상대적인 사랑보다 더 뛰어넘고 상대적인 사랑보다 더 초월성이 있어서 신유의 세계를 아름다운 복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은 총체적인 사랑입니다. 전 우주적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에요. 우주라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은하계와 태양계보다도 더 큰 그런 개가 수천 수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극히 작고 낮은 저희들에게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잖아. 본체는 변하지 않아요. 본체는 창조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의 이런 생명체라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본체잖아. 그 창조주의 본체가 전 우주를 향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향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해서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이 갈렸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총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패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패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냐고 패해서 온전한 것이 올자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회 와서 누가 예언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3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겼거든요. 근데 조금 두 번째 말을 또 하더라고. 6개월 있다가 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말했으면 말한 대로 그대로 놔두지 왜 또 옮겨가. 옮겨가는 것이 이상하잖아. 옮겨가지 않았다면 더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옮겨갔기 때문에 이건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의문스럽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의문을 자꾸 제기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서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종로가에 있는데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성지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나 메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성지라는 말을 써야 돼. 메카는 뭐예요? 이슬람에서 쓰는 말이고 성지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 그래야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하면 안 돼.
성의를 다해서. 또 재수 없다는 말도 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말을 써야 되냐고요?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렇게 말을 써야지. 아, 내가 복이 없네. 이렇게. 복이 없으면 복이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 더 그냥 따따블로 더 많이 채워지면 되잖아요. 우리는 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옹자라는 것이 오늘날이 멀지를 않았어요. 이 세상도 심판날이 멀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죄를 마신 날 우리는 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왕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을 보니까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온전이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잖아. 온전히 아니면 부족하지만은 나중에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믿음을 우리는 안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일까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박사학위를 90개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바보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다리 밑에서 꺼적대기를 펴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가 있으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찬송이 있으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재산이 수천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돼. 내가 사글세 방을 살면서 사글세를 낼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내 심령에 주님이 계셔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계셔서 내 미래를 보장하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이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냥 바보라고 해도 좋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은 것을 생각하고 저 높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것을 생각하고 엎드려져서 엎어지고 쭈그러져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거기서 싹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잎이 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높음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의 말만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잘 선택해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돼요. 또 어떤 체험을 얻어야 될까요? 자나깨나 체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지없이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